성경 속에 보면 고난과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을 뽑는다라면 다윗이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또 다윗만큼 또 응답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비밀은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문제라는 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만 이들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또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의 열매 옵니다. 그때에 내 마음 생각이 무너지면요, 내 삶도 무너지는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당연한 결과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리는 게 성경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비밀을 찾아가야 되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라면요, 좀 성경에 있는 비밀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고요, 사건이 탁 터지니까 당장 먼저 올라오는 생각이 그럼 이렇게부터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게 우리라면, 그게 나라면 진짜 성경에 있는 비밀의 응답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신약의 한 인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이죠. 바울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신약의 인물 중에 바울만큼 응답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을까? 그 어떻게라는 게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받지만 언제 놓치냐면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단은 이 문제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라는 걸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시험은요, 영어로 템테이션 거래요. 그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죠? 테스트예요. 네가 축복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느냐, 그만큼 이제 됐느냐, 그걸 보는 게요, 문제라는 걸 통하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어렵다 싶을 때,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만 그랬어요. 자, 다만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오직이죠.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영적 서밋이고요.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망대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느냐? 바로 이 망대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불만, 불평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게 뭐냐면 바로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정 속에 가져야 될 비밀, 정확한 언약, 이걸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정표잖아요. 무슨 이정표입니까? 말 그대로 이 약속에 응답을 받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그 응답을 받는 이정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우리 미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12시 자정까지만 사시고 안 사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를 보고, 미래를 두고 오늘을 봐야지 바로 보는 거지, 지금 있는 어려움과 지금 있는 고난만 보면 그거는 미래를 못 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시스템을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정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이 미래의 세상과 후대와 영혼들을 살리는요, 증거 가진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렵다라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넘어가지는 것과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미래가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전에요, 그거는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 영혼에 필요한 게 맞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락방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닌 말로 내가 영혼에게 뭐 전달을 해보고 만나봐야 알 거 아닙니까? 아, 그래야 이 경주 현장에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이래 돼야지 시작하는 거지. 그냥 건물만 떡 세워놓고. 그러면요, 거기에 돈 집어넣는다고요. 다른 것도 못 합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 공간에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래도 감사하게,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하나 건물을 좀 없는 건 어떻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그게 우리 생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현장에 요구하는 건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요, 솔직한 말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건물 얻어놓고 세만 계속 주게 돼 있어. 그 불신자 계속 주머니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의 것을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를 먼저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시작하면 안 돼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게 뭐 조금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 단어가 자꾸 바뀌니까 또 뭔가 이렇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구역으로 얘기하면 이거는요,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신약으로 얘기하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그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걸 24, 25 영혼의 작품을 두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렘넌트와 청년들은 학업을 두고 이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이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00%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서 조금 세분화되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렘넌트 청년들은 본인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나이고 준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요. 학업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300%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조금 눈 떴다 졌다 싶으면은 저거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체질대로 막 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와지는 것, 그 넘어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 막 머리 써서 하는 거, 머리 쓰면은 뭔가가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는 건 그 넘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넘어서를 3단체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술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심지어는 교수들이 가르친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가르치지만 그 이상의 작품이 나와지려면 네가 묵상을 해라. 명상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도 해라. 왜냐? 그 넘어서의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불신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사실 묵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오면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맞아.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많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청년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안에서 그것으로 300%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 300%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이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하죠. 네, 저도 했어요. 나무 붙잡고 기도도 하고, 진짜 무덤 사이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울며 불며 기도도 해보고요. 진짜 철야 기도할 때는 성경책 위에 허옇게 개고픔 튀도록 또 기도해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300%의 시작은 기도로.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이미요,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실권을 다른 말로 하면 실권을 가진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막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타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요셉이 착해서 그렇게 고백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요, 밑바닥까지 긁으면요 다 악이 나와요. 착한 사람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던 그 형들을 보면서 만약 이 비밀을 몰랐다라면,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몰랐다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이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걸 가지고 300% 준비하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뭔가 하는 것마다 인생이요, 평탄치가 않아. 매일 굴곡이라. 그러던 어느 날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 결단을 한 겁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쉽게 말하면 자기 속에 인본주의로 데리고 나왔던 그 롯을 떠나보내고
그때 하나님이요 13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눈을 들어서 저 동을 보라, 서를 보라. 저 북을 보고 남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18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언약 가지고요. 이제 오직 한 겁니다. 그 이후로 14장에 보면은 가병만 318명. 그래서 남녀 차별은 아닌데 성경에는 아쉽게도 숫자를 셀 때는요.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318명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600명이 넘어가죠. 자녀를 둘씩만 낳았다. 그러면 가병 식솔만요. 12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냥 몇 무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에 가병만 1200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식솔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했겠죠. 그만큼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세 가지 일이 이 300%로 응답을 받았을 때. 또한 누굽니까? 요게벳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사는 길을 찾게 된 요게벳이었고요. 자, 직업으로 봤을 때는 비천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생이었죠. 누굽니까? 라합.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이미요. 이래 될 거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입니다. 자, 오바다는 누구의 제자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신하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아합 왕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로 삼았다라는 건요. 그만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에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이단이니 뭐니 뭐 아무리 손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의 은혜 받고 현장의 증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얘기했다가는 괜히 나중에 속였다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를 했어요. 혹시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서 신학을 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예. 다락방이 이단이라는데 괜찮습니까? 그랬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복음은 복음이 맞는데 이단이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요. 이단 뭐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들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응답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현장에서요. 아이고 뭐 이단이니 뭐하니 뭐 아무리 그래 봐도요. 못 쫓아내요. 왜? 나는 그곳에 있어야 필요해야 될 사람이니까. 진짜 응답 받으면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응답 못 받으면서 막 나는 교회 다닌다. 뭐 알고 봤더니 뭐 유광수 다락방 2단이라 하더라. 아이고 역시나 그랬네. 이래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그냥 다 이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뭐 총리 돼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왕이 그냥 인장을 빼서 줘버렸는데 말이 총리지 사실은 실세에는 실권은요 요셉한테 있었거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아버리시면 돼요. 그 비밀이 바로 이 300%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그러한 교육자가 있다라면 이때에 전도와 이 선교를 두고 300% 준비하고 응답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요. 불신 현장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의 현장을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이 믿는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렇다 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장이다라는 걸 교육자는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닌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고생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담나도록 심부름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자도 성도도요. 그리스도의 답 안 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는 그거는 안타깝지만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모든 거 다 끝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정표의 첫 번째가 갈보리산이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 지금 가는 길인데 그 첫 번째 응답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 안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게 합당한 거니까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안 끝났어요. 그 증거로 뭡니까? 다 걸리잖아요. 걸려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진짜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아서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그 치유의 현장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바울은 후대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육자도 교육자지만 여러분들도요, 좀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먼저 증인으로 응답 받으시고 눈을 뜨시고 함께 우리가 응답 받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계산하면 못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언약입니다. 자꾸 계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으려면 이익 손해 따지면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예산이고요. 축복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말이 되면 사실 벌써 예결산위원회 열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 사실은 벌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내년을 두고 우리의 예산은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결산은 뭐냐? 축복은 뭐냐? 그게 우리 결산이 있죠. 그러면서 결론 중에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항상 감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좀 부족하고 잘 안 되더라도요. 일단은 잘 모르겠더라도 그래도 무조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첫째로 흑암이 무너져요. 감사하다라는 데는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 드라마인데 영상 보니까요. 자기 또래에게 자기가 막 맞아요. 그런데 이 맞는 놈이 맞으면서도 계속 웃는 거예요. 때려도 웃고 때려도 웃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때리던 애들이 저 미친 또라이 하면서 자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모르고 뭐가 잘 안 보여도 영적으로 그래버리면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이게 사단에게요. 재미를 주면 안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불신앙하고 징징대고 요 사단도요. 요게 재밌는 줄 알고요. 계속 그렇게 건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에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아무리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이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징징대고 이러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사단도 재미없어 가지고요. LA 가고 가버려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뜻은 잘 모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축복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미래에 두고두고 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을 언약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그 지금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로서 준비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